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몰라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밭을 열면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서 마음밭이 우리 모두가 다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콩알만한 하다라고 말합니다. 콩알만한 하다. 그리고 또 뭐라죠? 손톱만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배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속담은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속담이 겨자씨만하다. 손톱만큼만하다, 콩알만하다 똑같은 겁니다. 인정이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는 매몰찬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말하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인색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겨자씨만큼도 피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는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은 병아지 하나 같으니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뭐래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대요. 성경은요 천국을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겨자씨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금입니다. 자금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겨자씨는요 자금에 있지 않고 자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작은 시작, 위대한 결말. 위대함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이 32절 보니까요.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나무가 되어서 겨자씨 같은 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을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시작이지만 위대한 결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씨는요 사람 손바닥에 있을 때 조그만한 점 하나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점 하나처럼 생긴 겨자씨, 배고파서 허기진 새들도 먹고 싶지 않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씨가처럼 보잘것없는 씨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지면? 땅에 심겨지면. 어디에 심겨지면? 땅에 심겨지면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생명력이 자라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새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 겨자씨 나무가 뭐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그냥 새들, 씨에 비해서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 예수님께 천국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그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 창조적 소수로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한 백성들, 또 하나님과 오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님과 기뻐함을 입은 백성들, 이 창조적 소수, 좁은 길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요. 오늘날 이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딘지 다 아시죠?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그런데 이제 15년 후에 2035년 이제 15년 후에 미국보다 더 커지는 기독교 나라가 있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미국보다 더 커지? 네.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국가예요. 지금 중국은 십자가를 무너뜨리며 불태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엄청난 기독교 국가로 변합니다. 요즘 뭐 세대주의를 해석하면은 지금 트럼프의 복음주의 그 나라와 중국 공산국가와 지금 막 다투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나라와 나라 싸움보다는 그 안에 종교 싸움입니다. 바로 믿음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공산국가와 함께 조금 더 나아가면 세대주의 해석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산국가가 설립된 당시에 그 중국에는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통계상으로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 지금 현재는 1억만 명입니다. 자, 15년 후에는 2억 5천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지금 중국이 비전을 품고 있는데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품고 있는데 어떤 비전을 품고 있냐면 바로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가 선교사님이 되는 거. 몇 명이에요? 2,5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놀랍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그 핍박 속에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국의 기독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창조적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 아합왕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굴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숨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나밖에 주님 믿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남겨둔 자 7천이 있더라.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이요 개신교의 최초로 중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 그 한 분의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땅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1807년 중국의 광동성에 최초로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간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배를 타고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오니까 뭐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러 왔어요. 이래요. 예수님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공산국가가 변화봤지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대답했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그런데 7년 동안 사역하는데 과연 사람을 몇 명 변화시켰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7년 사역하고 세례 준 사람이 단 한 명뿐입니다. 25년, 35년을 사역하고 더 나아가 35년, 이제 선교 사역이 마무리될 때에 개종시킨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7명밖에 안 돼요. 많이 시켰어요? 조금 시켰어요? 아주 미미한 결과죠.
그러나 200년이 지난 중국 땅에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이 한 사람, 창조의 소수 이 한 사람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래의 가장 박해받고 힘든 땅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세계 최대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 12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겨자 12호는요, 하나님은 항상 겨자씨 하나로 시작하여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거대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나무로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공통점들, 대부분의 사람들, 거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 동일하죠. 다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땅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어떤 기독교 엘리트 가정에서 본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디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물에서 건져, 강에서 건집니다. 우리 가장 위대했던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는 이름 없는 딱 디셉 촌사람입니다. 디셉 촌사람.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는요, 농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엄청나게 뛰어난 메이저급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부와 세리 같은 마이너급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 관점을 볼 때요, 탁월하고 위대한 것부터 시작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적 관점은요, 하나님은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눈은 하나님은 탁월하고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하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탁월하고 위대하세요. 아멘. 아주 오늘 그냥 목소리가 굉장히 크십니다.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린 창조적 소수죠. 작은 자.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수리 철학자 피타고라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것이 숫자의 신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 나가는 사람이냐, 바로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한답니다. 더 많은 숫자의 무기가 있는 사람, 그런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한대요. 맞는 말이죠.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한 나라들이에요. 21세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숫자 파워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교회 머릿수가 얼마냐, 1년의 예산이 얼마냐, 건물의 건평이 얼마냐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변질된 것이죠.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이곳이 꽉 차면은 믿으십니까? 이곳이 꽉 차면은 분리개척해야 돼.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 분이, 우리 분당우리 교회는 지금 몇만 명을 쪼개고 있지 않습니까? 30교회로 나누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본질을 따라가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더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대형교회가, 저희 넘치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김종욱 전사님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분립개척이 1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좀 사용해달라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세상 싸움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 그 영혼들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이 나라의 교회, 이 교회들의 변질이 그것이에요. 너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재정이 늘 빵빵빵이에요. 감사해요. 부유하면요, 교회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든 걸 다 빵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교회 재정의 필수 조건이에요. 넘치는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올해도 너무 맛봤어요. 우리 음향공사도 얼마나 재정 많이 드는데, 코로나로 어렵다 그러는데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때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고기와 떡을 먹이셨어요. 아합에게 뭐라 그럴까, 그 가뭄을 선포하고 두려워해서 그린 시내가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까마귀로 먹이겠다라고 까마귀로 먹였어요. 그것처럼 넘치는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이 까마귀로 계속 먹이고 계세요. 아멘? 저번 주에 제가 너무나 이번 주에 감사했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것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선정하면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갈까봐 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교회를 선정해달라 그래서 교회를 선정해서 재정을 보냈는데, 저는 그 재정을 보내면서 너무나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한 교회는요, 너무나 지금 마침 너무나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단비를 부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 한 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께서 평생 기도한대. 그 조그만 재정을 갖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플로잉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조그만 재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겨자씨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서 부유하지 않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 드린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교회는요, 제가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다닐 때에 참 성경적으로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학교인데, 제가 그곳에서 THM 할 때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장학금을 줍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장학금을 다 주잖아요. 학교 폐쇄해야 돼요. 재정이 그냥 바닥납니다. 그것도 부유한 학교가 아닌데 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간 학교인데, 그런데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잘 운영될까요?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왜 없을까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받기 위해서 내가 감히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거야. 저도 한 2-3번 고민했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 마시라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열어놨어요. 성경적으로 모두 신청하세요. 진짜로 신청해서 다 줍니다. 근데 장학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죠. 정말 어려운 경우에.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싶고, 또 노회장님이 이렇게 추천하셔서 이렇게 선정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뭐라냐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역시 저희 서울 남로의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려운, 저도 지금 어렵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자금과 연약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위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금과 연약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위대한 기회가 되어지세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교회가 부유하다고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 겨자씨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 나라는 겨자식도 출발하냐면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바라보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을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넘치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주님이 나무가 되게 하셔서 사용하는 주님의 능력을 가진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 능력을 가졌어. 왜요?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실력에, 세상 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겨자씨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겨자씨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밭에 심겨져야 돼요.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밭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사람 손에 담거나 사람 손에 있거나 봉다리에, 봉지에 담겨져 있을 때는요, 그 자체가 무가치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디에 분명히 심겨져야 됩니까? 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밭에 심는 사람을 농부라고 해요. 농부가 밭에 심었다라고.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러나 생명이요,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복음의 본질에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본질에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말씀은 씨인데 비유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그 씨를 다시 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 앞에 맡기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주 앞에 드리느냐, 내 삶을 얼마나 주님 앞에 맡기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승패가 달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함, 아무리 연약해도 주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아멘. 주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뭘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금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주님께 얼마나 들어지느냐, 이것이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무디, 아시죠? 무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직업이 구두직공이에요. 구두직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구두 직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술직 배워서 열심히.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심 이후에 이제 복음만을 선포하며 복음만을 전했는데, 어떤 곳에서 열심히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대학 교수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디 선생님, 당신이 15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문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16번 있었어요. 그 대학 교수가 만약 여기 와서 들은다면 저는 아마 100군데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디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겸손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저는 비록 무식하지만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 세상적인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부터 주님께 더욱 붙들림 받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은 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붙들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새벽 예배 말씀 전하면서 3장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하래요. 우리 자매님들, 아내들 기분 나쁘시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세상적 순종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분명한 말씀, 주님 안에서 순종하래요.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섬기고 순종할 때 그 남편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몸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심겨져만 있어도 그 말씀 가운데 심겨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런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안에 있는 소소한 사람, 복음 가운데 있는 그 소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금 입술을 통해서 지금 몇 번 축복이 됐어요? 옆에 분이? 한 3-4번 축복돼요. 그렇게 축복할 때요, 그 축복이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흘러올 수 있어요. 아멘.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흘러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이 안에 성령의 능력, 생명이 흘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생명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이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과 안에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사과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몇 개인지 세어보시면 계세요? 아마 씨까지 드시진 않죠. 제가 한번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10개에서 20개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여기 계신데, 주집사님 사업장이요, 지금요, 리모델링 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워졌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런데 그 사업장에 예전에는 폐허 같았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지붕도 무너지려고 그러고 늘 주집사님 걱정하시고 지붕 무너질까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좀 무너질 때에 그때에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업장 같았는데 겉모습은, 그런데 그 옆에 생명력이 있는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다 시멘트 바닥인데 포도나무가 거기서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사업장 방문했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엄청나게 열렸어요. 그죠? 근데 그 포도가 어떻게 거기 심겨졌다고요? 그죠. 씨앗으로. 그 틈새로 누가 그 씨앗을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죠. 지금 봐보세요. 누군가가 뱉었어요. 누군가가 포도를 먹고 호로록 뱉었는데 그게 하나가 거기 딱 심겨졌는데 그 뱉은 것 중에 심겨지지 않는 거는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씨앗만 자라나가지고 지금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저는요, 그 주집사님에 가서 그 사업장에 포도나무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모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겨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겨자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겨자씨는요, 복음의 파워가 있는데 그 안에 또한 뭐가 있냐면 씨앗이 심겨지면 바로 내일 모레 싹 나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지금 나를 볼 때 열매가 많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심어 놓으시고 기다림의 때를 지나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그것을 타협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선교, 이 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천국의 확장이죠. 우리나라의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경의적인 부흥을 할 수밖에 없던 원인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세계 선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나라 지금도 변함없이 그 세계 곳곳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선교사님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요, 생명을 맡깁니다. 제가 저번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님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코로나인데도 계속 건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희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굉장히 세계 역사에 경이적인 부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다른 선교와 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885년에 언드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발을 디뎌서 그게 선교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선교 시작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에 벌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디서 뭘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한약상을 하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주에 가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페지라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또 같이 함께 힘을 보태서 선교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심령 가운데 진짜 진리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은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실수만큼 흠집투성인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질 때, 그 실제가 될 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교다실은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땅에 심겨져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기다림과 인내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 생명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비전인 것 같아요. 비전은요 손에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기다리며 준비하며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생명력은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는 지금 기다림의 시간 같아요.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언젠가는 폭발력 있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변화시키겠다,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게바라고 말하죠. 게바라고 말해서 게바의 뜻이 무엇인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혈기 있고 성급하고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지목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과 변함없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변함없이 흔들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5만 원짜리 새 지폐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오신 분들 다 나눠준다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방긋방긋하면서 제가 그렇게 나눠줄 재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설교 속에서도 많이 고백했지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냥 조그만 그냥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포부가 엄청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로가 되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냥 끌어 모아서 교회에 그냥 엄청나게 크게 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지금 재정이 있고 싶어요. 있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팍팍 쓰고 싶어요. 그곳에 세우고 싶어요. 새 지폐를 뒤에서 나눠줄 때 기분 좋게 받으신 성도님들이 그 다음 주 오셔서 제가 막 더럽혀진, 구겨진, 막 흙탕물 묻은 5만 원짜리 지폐를 뒤에서 나눠줘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거 안 받으실 것처럼 이렇게 표정 들고 계신데 다 받으세요.
가치가 변함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요, 가치가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더럽힌 것 같고, 하나님의 또 이름 가운데 또 그것을 무너뜨린 것 같고, 내 삶을 보면 형편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이라면 가치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가 있는 것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너 가치 없어. 너 어제 지렸잖아. 너 변함없이 너 지저분한 존재야.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어. 변함없어. 너는 변함없는 내 백성이야. 아멘. 이것이 변함없는 가치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씨가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창조의 소수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생명이 나타나요. 그 생명이 지금 나타나지 않더라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백성, 그것이 바로 오늘 겨자씨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들의 풍성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말은 위대하다는 것이. 아멘. 그걸 누굴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넘치는 교회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치는 교회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소아동 지역 가운데 놀랍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예요. 말씀을 마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먼저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겨자씨의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에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백성이 되어서 전적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진정으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하며, 또 그거를 통해서 거목들이 되어서, 거목들이 이루어진 뭐가 됩니까? 숲이 되어져. 그 숲에 정말 땡볕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숲이 저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넘치는 교회를 향한, 정말 우리 각 개인,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비전을 품고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겨자씨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체험의 시간에 정말 서로가 서로의 정말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느끼는,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